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대답도 해주셔야지. 묻지마 말고 대답도 해줘야 되잖아요. 잘 지냈으니까 맞지요? 그래. 3년 만에 거리 제한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게 돼서 아마 좀 모처럼 만에 식구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형제들이 저희 집에서 모였거든요. 이 일은 집사람이 혼자 다 했는데 피고는 제가 하더라고요. 그 참 희한하죠. 일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힘든 걸 보면 손님을 맞이한다는 거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만에 모이면 화제가 다양하지만 손주들이나 조카들을 보면서 야, 네가 벌써 그렇게 나이가 먹었니? 이렇게 빨리 컸니? 뭐 이런 대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항상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보다 낫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자녀가 낫다는 말을 듣는 게 정말 좋잖아요. 그것이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후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 보면 야, 대단하다. 후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당대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단 이 말씀은 부모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복이 있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이다. 내 자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보는 이러한 의로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개인이나 후손이나 가정이나 다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영혼이 잘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하나님 저 영혼이 잘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인이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제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일명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할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동시적인 사건인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내 모습을 돌아볼 때 그 큰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정을 종종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경을 누가 사줬는데 읽어지질 않아요. 왜? 조금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금방 졸리기도 하고, 도무지 일반 책은 한 권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새벽에 집에 돌아가서 자는 친구 깨워갖고 전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밤새 철야를 했습니다마는 성경 읽는 순간에 구구절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아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복잡한 버스에서도 성경 읽고, 밥을 먹으면서 밥 한 숟갈 뜨고 성경 읽으니까 밥을 먹는지 성경을 읽는지 모를 정도로 거기에 매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호와 경외하면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 것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후손이 잘 되는 복.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도 복이 있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성하다고 하는 의미의 원어의 뜻을 보면 용감하다, 부유하다,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후손이 부유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후손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후손들에게 부유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디에 가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먼저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쭉 지켜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첫째는 의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자손들이 남에게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왜?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버림받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에게 꾸러 다니는 걸식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면서 후손들에게 복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6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은 한 번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는 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복이 왜 받는 복이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한 번만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더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한 이유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결국은 은혜 받고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섬기다 보니 당대도 복을 받고 후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 지속적인 은혜생활, 지속적인 봉사의 생활, 이것이 바로 당대와 후대가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 사실 수 있어요? 보통 한 세대에 3, 40년을 친다고 한다면 30년 치면 3,000년이고요 40년, 4,000년인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후손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은혜를 베풀고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후손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부와 재물의 복.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데 당대와 후대에게 부와 재물의 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청지기로 주셔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되 부와 재물의 복을 주는데 어떤 후손들에게 이 부와 재물의 복을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 속에는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9절 하반절에도 그의 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반드시 부와 재물, 거기다가 겸하여 준 것이 공의, 의로운 삶을 겸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부와 재물을 주었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과 14장, 16장에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아, 내 곡식이 많이 추수했으니 내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구나. 곡식이 많아져서 창고를 더 짓고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는 내 곡식이고 내가 많이 수확을 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구나.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며 게으르고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부와 재물은 공의가 겸비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에게 주는 부와 재물은 반드시 공의가 겸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재물이 복이라고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아서 늙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 중에도 100배의 복을 주셨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부와 재물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대로 야곱 같은 축복에서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보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자손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부와 재물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지속적으로 섬겼어요. 그 모습을 자손들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손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호와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한 자 당대에게 복을 주셨죠.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죠. 후손들이 또 그런 모습으로 섬기다 보니 후손들이 복을 받았죠. 그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봉사와 섬기는 것은 돈 많다고 하는 것 결단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도 결단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요, 정말 돈 많은 부자였어요. 호화로 연락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한 사람조차도 돌보질 않았어요.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호화로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이웃을 돌아볼 마음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 많았기 때문에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도 우리나라 놀부처럼 구두쇠처럼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떡을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고 이제부터는 굶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야 선자가 와서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나도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운데에서 아멘하고 순종하여 갖다 드렸더니 3년 6개월 가뭄이 닿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은 돈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여부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족한 줄로 여기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섬겨야 될 자리가 있을 때 내가 먹을 것이 있느냐, 입을 것이 있느냐, 돌아가지 먹을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신앙생활 속의 여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미라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다 어려운 그런 시절인데, 어느 날 개척하는 이제 사역자가 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의 종에게 아무것도 갖다 드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식생활을 하실까 하고 사택을 방문해서 보니까 이 쌀독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렇구나. 아무것도 우리가 갖다 드린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우리가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금식미를 주의 종의 양식이 되게 합시다 해서 금식미를 떠가지고 드린 것이 성미의 기원이 됐다는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서도 내가 먹을 것을 안 먹고 드리는 것도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풍족함에도 못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며 내가 은혜 받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핑계대, 내가 은혜 못 받아서 그래, 나 믿음 없어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 당대와 후대가 지속적으로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이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을 지켜볼 때 나는 가난하고 없어서 대접을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후손들까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도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섬겼던 사람들은 평생에 섬기면서 살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정성학교가 무슨 교회예요? 아니요, 이제는 더 주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더 주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주는 교회로 시작을 해서 한 5년 정도 주다가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지금에 와서 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속적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사역을 감당해 오다 보니 자타가 공인한 대로 주는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한 번만 경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외하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당대가 복이 있고 후대가 복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흩어서 섬겼거든요. 지속적으로 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부와 재물까지 겸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와 후대가 잘 되는 복과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주신 것 감사하오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